나훔, 우리들의 성경 여행 나훔 선지자의 책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모두 3장으로 되어진 아주 짧은 책인데요. 나훔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One who trusts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 근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이 구절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원래 그 성경 원문에서 이 부분은 여호와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갈게요. 나훔 1장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는 챕터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의 책 첫 절에서 그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훔 1장 1절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라고 하는 것이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글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인물에게 주신 예언의 글입니다. 우선 그의 예언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걸 나훔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고 열강의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는 BC 800년으로부터 700년대 어간에 세계를 제패했었던 아주 강력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BC 600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대에 의해서 이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어떻게 참담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말한 나훔의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comforter, 위로자, 격려자, encourage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omforter. 흥미로운 것은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파라라는 말은 alongside of, 이 옆에 나란히 이렇게 함께 가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helper, 도와주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helper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comforter,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이 특별히 우리에게 컴포트 해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이렇게 성령님이 그를 소개되고 있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컴포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신 성령님을 지칭하는 그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자, 나훔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컴포터, 누군가를 이렇게 컴포트 해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훔의 메시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어떻게 참담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나훔의 메시지가 이중적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일단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였지만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겐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굿뉴스였다, 복음이었다. 왜? 그들의 원수이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인물은
니느웨에게는 정말 저승사자와 같은, 이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제가 안 좋은 말을 사용했네요.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천사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진 메신저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가져온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자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정말 두렵기 그지없는 심판의 경고가 되겠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나움은 자신이 엘고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코시. 이 엘고스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엘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고대의 도시들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고스라는 도시는 당시에 많은 도시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인 모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유럽에서 건너온 분들이 그 유럽에 자기들이 살던 도시들의 이름을 여기 와서 붙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뉴욕주 안에도 파리스도 있고 암스테르담도 있고 심지어 고센 땅도 있습니다. 고센.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던 그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죠? 고센 배가 아주 유명하죠. 그런 그 고센 땅도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진 마을들이 온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엘고스라는 이름도 상당히 흔했던 이름들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이 엘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여러 개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도시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나훔의 출신지, 나훔의 고향이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어디냐면 고대 니느웨 성읍 근처로 오늘날의 이라크 안에 현재까지 엘고스라고 불리워지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날도 엘고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나훔의 고향이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엘고스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가설을 이제 가지게 하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엘고스. 하지만 대개 성경에서 어느 지역 사람 누구라고 말할 때 그 지역은 그 사람의 고향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경우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출생의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의 이라크에 가면은 이 고대 니느웨 근처에 엘고스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날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훔의 무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무덤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이 무덤이 원래부터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무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와서 누군가가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나훔의 무덤이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새로 만들어진 무덤이 하나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으로 요빠 항구에 가면은 베드로가 다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허름한 집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구경하려면 몇 달러를 내고 입장을 해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정말 그 집이 베드로가 묵었던 요빠의 그 피장 시몬의 집이었다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베드로가 묵었다는 간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의 벽에다 잎도 맞추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곳을 돈 주고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죠. 일종의 상업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 엘고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훔의 고향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엘고스라고 하는 도시는 유다에 위치하고 있었던 엘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도 그렇게 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는데, 나훔의 출신지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어의 문자 그대로 나훔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훔의 집. 여러분 제롬, 이 제롬은 바로 이 도시가 나훔의 고향이었다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훗날 이 나훔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던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센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지역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고스라는 도시가 정확히 어딘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후보지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꼽히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나훔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주변 나라에 분산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이런 정책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일단 백성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아수르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겠고, 둘째는 그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 분산되어 살게 됨으로써 그들의 고유 문화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들을 주변 여러 나라에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방인들의 문화와 완전히 뒤섞여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왕조 이스라엘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 세속적인 이방인들의 문화가 뒤섞여 버린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까지 와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들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적인 큰 장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니까 아주 뾰족뾰족하게 쏘아붙이죠. 행색을 보니 당신 유대 사람인데 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러고 쏘아붙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못한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대로 표출시킨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나그네에 대하여 진실로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들도 아니고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나그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예수님은 그 비유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아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좀 상당히 약간 sarcasm이 섞여 있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민족을 이렇게 이방 나라에 분산시켜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완전히 이방인들과 뒤섞여버리게 만든 이런 일을 행한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보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오래 참으신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 예증이 바로 지금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요나의 예언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동일한 니느웨 성읍에 대해 하나님은 한 차례 온 도성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멸망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된, 아수르 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걸 나훔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행한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완전히 성취되는 데에는 모두 200년에서 300년이나 걸렸습니다. 요나가 거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때로부터 150여 년 후에 나훔이 그들에게 이 심판의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100년이나 지난 후에야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의 250년 200년에서 300년 어간의 긴 유예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 놀랍죠. 하나님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 제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때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실 때는 좀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때는 너무 감사한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실 때는 하나님 do something please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는데, 우리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참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들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 정말 긍휼이 크신 분이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가 보이자마자 곧장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을 퍼부으시는 아주 분노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채찍을 대실 때도 있지만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한번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끝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나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가 절대로 절로 사해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힘입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훔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연의 힘을 움직이셔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고 나훔이 묻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트위스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F등급짜리 토네이도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The Perfect Storm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정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3,000톤급의 배가 마치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분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진상일진데 여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느냐 말이에요. 7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며 자기를 믿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songs of deliverance. Whenever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in the strength of the Lord. You are my hiding place.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the songs of deliverance. 구원의 노래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애워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아신다 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홈의 놀라운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역시 지난 주일 설교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범람한 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홍수로 인하여,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분이 고대 바벨론을 재건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 메대와 연합군대를 맺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해 왔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고, 때때로 이 아수르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대를 갖다가 혼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이 연합의 결속력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이런 판국에 도저히 여러분 나보폴라살의 작전이 성공할 것 같지 않았던 그때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큰 물로 이 니느웨 성읍 주변에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 강력했던 아수르의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범람한 물로 결국 아수르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하기를 꾀하겠습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니느웨는 온전히 멸망했어요. 얼마나 온전히 멸망했느냐 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니느웨라는 도성에 대한 흔적 자체가 없어서 니느웨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도성이냐 아니면 신화 속의 도성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의혹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니느웨의 도서관과 왕궁터들이 발견하고 그 도서관에서 아수르 사람들의 도서, 그 속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런 역사적 고증들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니느웨라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수르의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열왕기하 18장 28절로 32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의 사신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투항하라고 유혹을 하던 그런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전령입니다. 투항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외쳤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도 절대 믿지 말아라.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유혹했던 인물입니다. 나훔은 바로 이 랍사게의 출현을 예고한 것인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기 위해 공격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랍사게라는 자가 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이런 악을 꾀하는 자가 아수르에서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공부해 보면 다 나와요. 아멘 안 하시네. 말씀을 공부해 보면 거기 다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이고 능력이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전에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셨지만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분명히 구해줄 것이고 그들이 너의 어깨에 메운 멍에를 내가 꺾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역사서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켜 주신 그 광경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이어서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말씀과 유다를 위한 은혜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사내립이 이 전쟁에 패전하고 돌아갔다가 그 신상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자리에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홈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자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두 민족에게 얼마나 대조적인 반향을 가져왔겠습니까? 아수르는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굿뉴스죠. 복음이에요. 15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인용되었고 지난 주일 우리들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린 이 아름다운 발이 첫째 나훔의 발이었고 세례 요한의 발이었고 예수님의 발이었고 또한 바울의 발이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아름다운 발에 대한 또 다른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들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홈 2장은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1장에서. 그런데 그 멸망을 초래하게 될 전쟁의 양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을 초래할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묘사된 그대로 아수르를 향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병거들은 난폭하게 거리를 질주했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7절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it is decreed, as it is decreed,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된 문자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배운 대로 니느웨는 그 주변에 운하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마치 베니스나 혹은 암스테르담 같이 그 운하의 물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참 아름다운 그런 도성을 건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서라 서라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뒤돌아보는 이 없이 그 도성을 버리고 완전히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장면이 여기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에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아수르는 해마다 군대를 다른 나라에 보내 약한 이웃 나라들을 마음껏 약탈했는데요, 그들은 각국의 보물들을 자기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보물들이 모두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는 폐허가 되고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노력한 것들을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고 있네요. 와, 여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아주 무섭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대적이 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에너미가 되신다는 건 정말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 홀이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은 꿈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에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의 역사에도, 여러분 후손의 후손들의 역사에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아서 살아남은 육체도 없고 존재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는 정말 무서운 선포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고고학자들에 의해 땅속 깊이 묻혀버린 이 니느웨 성읍과 아수르 나라의 폐허가 발굴되어지기 전까지는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믿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지.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에너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들고 산 위에 우뚝 선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니느웨라는 도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이 되었는지 그 멸망의 양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아수르의 멸망의 비참한 장면이 다시 한번 묘사됩니다. 한때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강대국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는지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도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원인으로 그들이 마술을 하는 자들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에 만연된 그들의 우상숭배는 만연된 이 성과 다산의 여신에게 대한 그런 성적인 타락을 초래하는 숭배 행위였고, 그리고 마술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사탄의 신을 접신을 해서 그런 일들을 사수를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 도성이 철저하게 멸망을 받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런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기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의 많은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populous No,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거하는 노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노라고 하는 건 이집트의 나일강 한복판에 있었던 일종의 섬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도적대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나일강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노의 많은 백성들보다 나으냐? 너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된 저 노 백성들보다 니네가 나은 게 뭐가 있냐? 한때는 온 세계 위세를 떨치던 그들이 워낙 악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황폐하게 멸망되었어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 애곡하거나 애석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종족들입니까? 멸망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구스와 애굽, 에디오피아와 이집트, 그리고 붓과 루빔, 이 나라들은 모두 테베 연합국들이었는데요, 이 테베는 한때 이집트의 수도였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었었거든요. 그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과 연맹을 맺음으로써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군사력이나 혹은 정치력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종래 주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를 지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물질이나 정치력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펠로십, 늘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펠로십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우리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란 4월경에 달리는 무화과 열매를 말하는데요, 보통 무화과는 말입니다 1년에 2차례 혹은 많으면 3차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주로 가장 큰 수확이 첫 번째로 맺히는 게 6월경이에요. 그리고 기후가 좋으면
봄철에 이런 무화과가 한 번 더, 이런 무화과가 한 번 더 달릴 때가 있는데, 이때 맺히는 열매가 가장 맛이 좋고 열매도 아주 잘 익어서 그냥 나무 밑에서 나무를 잡아 흔들기만 해도 밑에 있는 사람의 입에 열매가 떨어져 내릴 정도로 꼭지까지 아주 잘 익은 너무나 맛있는 그런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란 바로 4월경에 달리는 무화과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 정말 흔들기만 해도 밑에 기다리는 사람 입속으로 떨어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무르익은 그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세계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한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13절로 17절을 보시면 가을에 온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들이 겨울이 오면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듯이 한때 아수르는 온 세계를 가을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처럼 정복해 나갔던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겨울이 오면서 메뚜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는 당대 모든 나라들의 원수였어요.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악하게 굴었는지.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주변 나라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은 곧 온 세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훔의 책에서 아수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아수르는 교만과 포악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때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에라도 교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건 비극이에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의 멸망은 아수르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이에요. 사탄은 이 땅에 죄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은 온 인류에겐 good news, gospel, 복음인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